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입니다. 140쪽입니다. 140쪽. 한 절 한 절 교대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정덕근 우리 형제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만남의 축복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하시고 또 살아가면서 받았던 상처는 치유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아들이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리는 복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전도자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삶에 참 평안함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저기 외국에서 오신 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분들 대답을 해요? 안 해요? 크게 봐요. 덜 들리도록. 그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고요, 고백입니다. 고백. 성탄절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의 생일이죠? 뭐 12월 25일이 꼭 예수님 생일이야 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는데 뭐 따지면 또 뭐 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냥 주님 오신 날이다 고백하면서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생일이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선물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선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인데 만왕의 왕이시죠? 그러면 왕의 생일에 여러분 올 때 어떤 선물 갖고 오셨어요? 아니 꼭 사랑, 믿음 뭐 이런 거 말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왕한테 갈 때 대통령이 생일에 초대받았다. 나 사랑 가지고 왔어요. 나 믿음 가지고 왔어요. 진짜 그래요? 동방 박사들은 뭘 갖고 왔어요? 분명히
생일 선물 갖고 왔죠.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가지고. 우리보다 그리스도를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동방 박사들요. 잘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 생일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진짜요. 성탄절 때 믿음뿐만 아니라 선물도 좀 가지고 오세요. 아니 딴 때는 과자라도 갖고 와갖고 주님 앞에 드린다 우리 아이들을 기쁘게 했는데 오늘 이번에는 별로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자, 오늘 우리 성탄 이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절대 망대를 세워라. 이것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절대 망대를 세워라. 자, 우리 유초등부 렘넌트들 따라합니다. 오직 크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절대 망대를 세워라. 예.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절대 망대 세우면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람으로 축복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 영어로는 뭐죠? 아니, 영어로는 성탄절을 뭐라 그래요?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죠. 이 크리스마스의 뜻이 뭘까요? 예,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죠, 그죠? 그 다음에 메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그러죠. 미사,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드린 날이에요.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메리는 뭐죠?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스도께 예배하자. 그리스도를 경배하자. 그런 인사입니다. 인사인 동시에 그게 뭐라고요? 고백이에요. 고백.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예배는 어떤 자들만이 들 수 있는 예배일까요?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크리스마스 예배예요. 그죠? 또 메리 크리스마스, 그거는요 믿음 고백인 동시에 사실은 그게 그 자체가 전도라니까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요. 누가복음 2장 10절로 12절 보니까 제일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전한 존재가 누구냐? 누가 첫 인사를 했어요? 제일 먼저 그 말을 사용했겠어요? 누가요? 목자들. 이 천사들이 베들레헴 그 지경 밖에 있는 누구들에게 찾아가서요?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오늘날 다윗의 동로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걸 전한 거예요. 예. 뭐 지금은 좀 뭐 거기 가보니까 도시예요. 도시. 그냥 도시 한 부분에 이제 목자 기념 교회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옛날에는 그 도시가 아니겠죠, 그죠? 이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한 데서 가면 차로는 뭐 얼마 안 걸려, 한 10분? 근데 그 거리가 좀 제법 돼요. 그 목자들이요, 거기서 이제 그 덜녘에서 이제 그 양을 치고 있었죠.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는 뭐 우리가 성탄절 많은 교회가 예배드리겠죠, 그죠? 또 천주교도 막 예배드립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를 부각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 예배는 종교적 예배인 동시에 하나의 종교 축제입니다. 종교 축제예요. 예. 그 증거가 유럽과 미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화된 세계 교회의 모습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을 우리는요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미국이 기독교 국가지만 사실은요 이 그리스도가 심해졌어요, 미국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좀 이상하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바른 사람이야, 하나님 볼 때는요. 왜냐?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대통령이 누구였죠? 오바마였죠. 또 그 이전에 누구였죠? 클린턴, 이런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꼭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게 해야 되냐? 이거 아니다.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위화감이 생기지 않느냐? 미국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그래서 성탄 추리도 그렇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지 못하게 하자. 그걸요. 지금도 그런 주가 있어요. 법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주가. 예.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 그러니까 우리 해피란 말은 여러분 아시죠, 그죠? 홀리데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홀리데이란 말은 하나의 뭐 공휴일, 명절, 휴가, 행복한 공휴일, 행복한 명절, 행복한 휴가,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양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위화감이 안 생길 게 아니에요. 그 오바마라든지 클린턴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좀 개팍스럽고요, 막 자기 주장이 강한 트럼프지만 한 가지 바른 것은 뭐냐? 아니다. 우리 미국은 어떤 나라냐? 우리 조상들이 신앙으로 세운 나라가 아니냐? 예?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출입을 못하게 하냐?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게 하자. 회복시켰어요. 예?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금하고 해피 홀리데이라는 인사를 하게 하느냐? 결국 종교와 3단체를 이용해서 우리 인간을 또 교회를 타락시키고 실패케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 하느냐?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믿음 고백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의 메시지로 오늘 여러분들이 적어도요, 목표를 정하세요. 100번 이상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전해야 되겠다. 아니 그게 뭐 여러분 한국은 아직 그 법적으로 금하지 않았죠? 평소에 여러분 전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이라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하세요. 그게요. 이건 어마어마한 복음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죠? 가서요. 이 여러분 가족 중에서 좀 핍박하고 뭐 또 이렇게 협조하지 않는 사람 기회에 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흑암이 꺾이더라고요. 그죠? 성탄절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뭐 하지 마 그럴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2023년 성탄은 그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참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는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딱 찾아야 되겠죠. 첫 번째로요, 이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이 땅에 오신 분만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는 원래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는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요. 오늘 말씀 읽었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태초는
영원한 태초를 말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알 수 없는 그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있으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죠. 예. 자, 그러면서 3절에 또 뭐 얘기합니다.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니까요. 이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 그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분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그분을 그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창세전은 언제? 영원전 영원의 시간이에요.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럼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창세전에. 창세전 곧 언제요? 영원전에. 그렇죠. 성경을 보니까 이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아멘.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로 오셨어요.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떤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 자, 예수가 먼저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먼저 있었어요? 예? 그리스도가 먼저 있었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다 온 거예요.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처럼 태어날 거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그 이사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 뭐라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 처녀의 몸에서. 여기 처녀는 돌싱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돌싱 아니에요. 요즘 이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뭐 서로 마음은 하룻밤 자자 이거 아니고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나사렛에서 앞집 뒷집에 살았대요. 앞집 뒷집 뭐 이렇게 같은 동네에서 거기 가니까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서로 뭐 그 시대 연애는 했던 것 같아요. 연애를 했던 건데 굉장히 사랑하는 관계였죠.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의 배가 부르는 거예요. 요셉이 고민됐겠어요? 고민 안 됐겠어요?
고민도 있겠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 얘기를 한 거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들 고민하다가 그렇죠.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결혼 약속한 대로 데리고 와서 아이가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더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셉의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안 섞였다는 거예요?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그렇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인 마리아의 몸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랬어요. 아들날이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입니다. 14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말씀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말씀 그리스도가 뭘로 오셨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 하셨다는 얘기예요. 성육신 하셨어요. 자, 성육신 하셨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우리처럼 똑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삶을 살으셨다는 얘기예요. 문제 속에서, 힘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요. 잠을 안 자면 피곤해서 주무셔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이 막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게 대해서 같이요 화도 내세요. 그런 감정이 있다니까요. 또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 흘리셔요. 이 말은 무슨 말?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겪는 모든 것을 다 겪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똑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 뒤가 중요해요.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 렘넌트 중에서 누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렘넌트다운 질문을 했어요. 뭐라느냐? 아니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33년을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사람이냐? 그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33년을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그죠? 집에 가만히 있다 죄 안 질까요? 또 하루 종일 잠을 잔다 24시간 죄를 안 질까요? 우리는 체질적으로 꿈에서라도 죄를 져.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잠꼬대하면서라도 죄 진다니까요. 막 다른 사람 미워하잖아요. 그게 나와 잠자면서 뭐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막 나온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요. 이미 각인돼 있어요. 우리는요. 왜 그러느냐? 근본적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어요.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죄가 없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 차이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은 인간이라고 똑같은 몸을 가졌다고 사실은요 우리처럼 죄 짓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에도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그죠?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영원 전에 계셨던 분인 동시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땅에 죄 없는 분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를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넘어가자. 내가 못 본 척 해줄게. 내가 모르는 척 해줄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용서하고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반드시 죄의 대가는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누구도요 죄인이 죄의 대가를 치를 수가 없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죄의 대가를 치려면 죄 없는 사람이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아무도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으신 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오건성을 모든 죄 다 끝냈다. 아멘. 다 끝냈어요. 네? 자, 그냥 끝낸 것이 아니고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모든 값을 다 치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값을 다 치렀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뭐 이제 죄를 앞으로 지어도 되느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끝냈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느냐? 십자가 죽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끝냈기 때문에 나는 죄를 다 져도 괜찮다. 그건요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정말 또 죄를 지었는데 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용서할 것인가?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하면요? 자백하면, 그죠? 자백하면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에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마태복음 2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무덤에 온 여자들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뭐라고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뭐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보니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어요. 그렇죠. 또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보았어요. 11제자가요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경배하나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눈으로 보면서도 뭐 했다고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야, 제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랑 똑같아요. 예배드릴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믿을 때 많죠, 그죠?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제자들 탓하지 마시고 그 의심하는 제자를 보면서 아, 나의 모습이구나. 그죠? 나의 모습이구나. 누가복음 24장 5절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여기 두 사람은 누굴까요? 천사들이.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 말입니다.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베드로가 다른 제자 5명 꼬셔서 갈릴리 갔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살아계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살아계셨어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뭐라고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십자가 주실 뿐만 아니라 뭐 하신 분이라고요? 부활하신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부활했어요. 예. 자, 그 다음에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6절 같이 읽죠.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얼마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였다고 그랬죠. 이런 많은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냐?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어떤 분이냐?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분이 그리스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신 분이.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예수님 이제 승천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자, 9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구원자로 오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재림주로 오실 때는 어떤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7절 또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여기 다 나와요. 성육신하실 뿐만 아니라 또 뭐 했느냐, 영원히 계셨던 분이란 얘기죠. 또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뭐라고요?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판주가 되신다는 얘기. 심판주. 예. 재림주로 오셔서 예수님 뭐 하시느냐? 재림주로 오실 때는 그냥 재림주로 뭐 사람들 볼 때 와 오신다 그게 아니에요. 재림주로 오신다는 말은 심판주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그리스도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는 그리스도. 예? 로마서 16장 21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영원히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든 만물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린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는 뭘까요?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자여 전능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영원한 왕으로 다스릴 그리스도인데 이제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스리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가서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 겁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제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도 왕으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있어요. 어떤 선배들요? 우리 권석규 장로님도 우리의 선배고 거기 가서 지금 왕노를 한다니까요. 강충근 권사님도 우리의 선배고요. 전승국 권사님도 가가지고 이제 좀 몇 개간 왕으로 이 축복을 드릴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사실은 우리가 막 얘기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그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보다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영원한 왕 대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언제부터요? 영원전부터 이분이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재림주로 오시는데, 재림주는 곧 뭐라고요? 심판주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린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왜 가져야 되냐? 이런 믿음이 아니면은 하나님 떠나서 모든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임금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에베소 6장 11절 12절, 이 악한 마귀는 정치를 장악하고 권세자들을 장악하고 어둠의 세상자 종교를 장악하고 또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 귀신들을 장악하고 그들을 움직이면서 세상을 실패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악한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리스도! 이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절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려면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뭘 세워야 돼요?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렇구나,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약발이 예배 끝나고 나가면 없어져. 그 약발이 주일을 지나지 못해요. 월요일이면 또 없어져. 예? 왜 그럴까요? 뭐가 안 세워져서요? 망대가 안 세워져서. 절대 망대가 안 세워졌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망대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 성령의 역사가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5가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멘. 재림하여 심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영원히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정말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요. 이 그리스도 오신 날이 어떤 날? 크리스마스, 성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뭐 해야 되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적어도 여러분, 오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꼭 전하세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아시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예배드리고 전하는 참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안다면은 매일 성탄되는 거예요. 그죠? 매일 성탄되고 영원한 성탄의 축복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슨 망대? 절대 망대 세우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여러분, 눈을 뜨고 봐도 돼요. 뭐 더 많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5가지의 그리스도,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예배와 또 경배가 드려져야 될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성탄 예배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고백이 종교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셔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회복시킨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넘어서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절대 망대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회복하신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승리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악한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며 또 복음 메시지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로 매일 성탄이 누려지게 하시고 영원한 성탄의 축복 속에서 인도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